우리 다 같이 한 마음으로 역대상 4장 9절의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아멘. 야베스의 인생 너무 복된 인생입니다. 그러나 야베스는 그의 이름 그대로 너무 아픈 인생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성경에서는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담에서부터 시작해서 수천 년을 지나 이스라엘의 귀환에 이른 히브리 지파들의 공식적인 계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담으로 시작해서 이스라엘 지파가 어떤 계보로 이어졌는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역대상 1장 1절부터 4절 말씀까지 보니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렐, 야렛, 에녹, 무드셀라, 라멕, 노아, 셈, 함과 야벳은 조상들이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으면서 550명의 사람들의 이름이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역대상 4장에 가보니까요 7절부터 8절까지도 그 패턴 그대로 이름들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헬라의 아들들은 세렉과 이소할과 에드난이며 고스는 아눕과 소베바와 하룸의 아들 아헬 종족들을 낳았으며, 그런데 잠시만 야베스는 이름만 기록해 놓고 있지 않습니다.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면서 안 되지. 야베스 인생은 그냥 이름만 기록해 놓고 넘어가면 안 되지. 하나님은 야베스가 어떻게 태어났으며 어떤 기도를 하였으며 어떻게 기도를 받았는가 하나님은 기록해 놓으면서 야베스의 인생을 높이십니다. 야베스는 그냥 넘어가면 안 돼.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했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그리고 그 야베스가 이렇게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혀주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야베스가 구하는 모든 기도를 허락하셨더라 라고 그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친히 설명을 해 놓으신 후에 다시 11절부터는 종전의 패턴대로 이름만 기록해 놨습니다. 스와형 글룹이 모힐을 낳았으니 모힐은 에스돈의 아버지요 에스돈은 베드라바와 바세와 이르나스 아버지 드인나를 낳았으니 이는 다 레가 사람이며 그나스의 아들들은 온니엘과 스라야요 온니엘의 아들은 하닷이며 모노데는 오브라를 낳고 스라야는 요압을 낳았으니 요압은 게하라심의 조상이라. 아멘. 이름도 어려운 이름들이 하나씩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름만 나열하고 끝내야 되는 여러분 이런 구조 가운데 안 돼. 야베스는 이름만 기록해 놓으면 안 돼. 하나님이 야베스를 향해서 참 귀중한 인생을 살았다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의 인생을 바라보며 당신의 인생은 참 귀중해요. 당신은 멋진 인생을 살았습니다 라고 칭찬을 받는 것도 물론 귀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나의 인생을 너의 인생은 참 귀중한 인생이야. 하나님은 야베스를 칭찬하십니다. 야베스는 귀중한 인생을 살았단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야베스의 시작은 고통으로 시작했습니다. 그의 인생은 귀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귀중한 인생이 되었던 건 딱 한 가지. 그가 일을 잘해서가 아닙니다. 한 가지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겁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면 역전이 일어납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면 모든 것은 다 변합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면 우리 인생이 귀중해지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에 분명히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여 내게 복을 주시옵소서. 그는 복을 구했어요. 내가 주님께 복을 받지 아니하면 이 깊은 수렁에서 이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주님, 내가 헤어나올 수 없사오니 주여 내게 복을 주시옵소서. 여기 아렌다는 단어는 와이크라의 원형 카라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 뜻은 크게 부르짖다입니다. 여러분, 소리 지르다입니다. 그런 소리 질렀어요. 하나님, 나를 살려주옵소서. 내가 지금 고통에 묶였습니다. 왜 고통에 묶였는지, 내가 어떤 이유로 고통에 묶였는지, 또한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는 크게 부르짖었어요. 이렇게 크게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역대한 말씀에 보면 분명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세요.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 보십니다. 그러나 550명이 있지만 야벳은 지나치면 안 돼. 딱 멈춰서 하나님이 친히 그의 인생을 설명해주고 그의 인생을 높여주고 그의 인생을 드러내줬던 것처럼 이 시간 동일하게 우리 모두 다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그러나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전심으로 주님께 향하는 자, 간절히 주님을 찾는 자, 나 주님께 복받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참으로 귀하게 여기십니다. 여러분, 교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는 자, 내 안에 간절함이 없는 자. 그러나 주님, 나는 갈 데가 없어요. 나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내게 복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야베스는 복을 구했어요. 전심을 다해서 복을 구했습니다. 야베스의 인생은 주님께 간절히 찾았어요. 주님, 내가 왜 고통으로 태어났나요? 내가 왜 고통이 되어야 하나요? 하나님은 그의 인생, 고통이라 이름 지을 수밖에 없는 야베스 인생을 하나님은 귀중한 자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그의 이름을 고통이라고 지었습니다. 4장 9절 말씀에 보니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했으니. 그 당시 이스라엘 사회는 부계 사회입니다. 어머니가 자녀 이름 짓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짓습니다. 그렇다면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했다는 것은 남편이 없다는 거죠. 아버지가 없다는 것이죠. 지금과 다르게 그 당시에는 남편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사회 구조였습니다. 야베스 어머니는 남편 없이 자녀를 낳았어요. 그런데 어떤 사정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의 어머니는 몸에 문신을 새기듯이 자녀의 이름에 고통이라고 문신을 새겨놨습니다. 너는 고통이야. 그래서 그는 태어날 때부터 고통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집니다. 얼마나 죄책감과 정죄감과 얼마나 마음이 우울하고 슬플까요? 사람들은 나를 향해서 이렇게 부릅니다. 고통이라고, 슬픔이라고. 내가 뭘 잘못했는가? 내가 왜 고통이 되어야 하는가? 그런데 그의 어머니는 너무 한스러운 인생을 살았는지 나의 하늘, 나의 억울함을 자녀만큼은 기억해 주기를 원하는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건 너무 미숙한 마음이에요. 대부분의 어머니들은 어떻게 합니까? 내가 고통 가운데 있어도, 내가 너무 가난해도 이 가난만큼 물려주지 않으리라. 내가 이 고통만큼 물려주지 않으리라. 내가 이 처참한만큼은 물려주지 않으리라 하면서 자녀에게는 고통을 주지 않잖아요. 그런데 야베스 어머니는 자녀에게 고통을 물려줍니다. 너는 고통스럽게 살아야 돼. 너는 고통이야. 어느 부모도 자녀의 이름을 고통이라 짓지 않습니다. 세리장이었던 욕심스러웠던 삭개오도 그의 부모가 그의 이름의 뜻은 의로운 자, 깨끗한 자, 순진한 자, 삭개오였습니다. 그런데 야베스에게는 한을 심어주었습니다. 고통이라 이름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통에 묶여서 사는 인생이 되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고통에 묶여서 살 수밖에 없었던 야베스, 그러나 고통에 묶이지 않습니다. 그는 간절히 주님을 찾습니다. 주님,
내가 고통에 묶이지 않을 겁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는 간절히 주님을 찾아요. 주여 내게 복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주님을 간절히 찾으면 내가 갈 데가 없고 내가 머물 데가 없고 어머니에게도 말할 수가 없어요. 자녀에게 고통이라는 이름을 지어준 어머니에게 무슨 상담을 하겠고 무슨 의존을 하겠습니까? 이렇게 환경이 너무 처참합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다 응답하여 주시고 수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야베스가 가장 존귀한 자야.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귀중한 자란다 라고 성경은 기록해 놨습니다.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어떤 환경이든 하나님을 찾으면 그 환경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음을 확실히 보여주는 증거가 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찾을 수 있는 심령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간절히 찾을 수 있는 심령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심령이 주님만 찾을 수 있다면 가장 복된 심령입니다. 존 맥아더 목사님의 고백이 참 좋아서 여러분에게 그분의 고백, 어떤 그분의 스토리를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존 맥아더 목사님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갈 곳 없는 은혜가 나를 붙들었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는 세기를 거쳐서 유명한 강해 설교가 그리고 성공한 목회자. 그는 많은 저술가로서 설교가로서 정말 대단한 목회자였죠. 그런데 그는 많은 시련을 받았는데 특별히 사람에게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그가 애지중지 키웠던 5명의 제자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5명의 제자들이 어느 날 다른 중직자들과 연합을 해서 존 맥아더 목사님을 내쫓으려고 모함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일은 다 허사로 끝났어요. 그런데 그 사건으로 인하여서 맥아더 목사님은 너무 마음의 상처를 받아 떠나고 싶은 거예요. 억장이 무너지고 목회를 그만두고 싶을 만큼 아팠고 배신의 충격으로 더 이상 교회에 머무르고 싶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갈 곳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머물렀대요. 그리고 10년이 지난 후에 250명이나 되는 성도들이 또 반기를 들어서 목사님 설교가 너무 지루합니다. 목사님 설교가 너무 길어요. 강해 설교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 설교가 좀 길죠? 그러지 마세요. 그 당시에도 그랬어요. 목사님 설교가 너무 길어요. 너무 지루해요. 라고 하면서 250명의 성도가 온갖 인신공격과 비난하면서 통째로 교회를 떠났어요. 너무 아픈 거예요. 너무 힘이 든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상처와 배신감을 내서 주저앉고 싶고 정말 교회를 떠나서 어디 시골에 들어가 살고 싶은데 그러나 이때도 역시 갈 곳이 없었다. 그래서 머물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가 이런 말을 합니다. 갈 곳 없는 은혜가 나를 붙들었다. 여러분들 갈 곳이 없어서 여기까지 버티고 왔죠. 갈 곳이 없는 게 은혜예요. 여러분 떠날 곳이 없는 게 은혜입니다. 그때도 갈 곳이 없고 이때도 갈 곳이 없는 겁니다. 야베스는 갈 곳이 없어요. 야베스는 의지할 곳이 없어요. 붙들고 매달릴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가 이 갈 곳 없는 은혜를 은혜로 알기 원합니다. 내가 정말 갈 곳이 없어서 나는 더 주님 붙잡을 수밖에 없었고 내가 더 간절히 찾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의 심령이 좀 여유가 있어도 여러분의 상황이 여유가 있어도 나는 갈 곳 없어요. 주님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로 가오리까? 라는 그런 심령으로 주님을 간절히 찾는 심령, 이것이 은혜인 겁니다. 여러분 갈 곳이 많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많이 갈라지셨습니까? 생각이 많습니까? 회개하셔야 합니다. 돌이키셔야 되는 겁니다. 갈 곳이 없어야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나를 박대하시고 주님께서 나를 미신다 할지라도 나는 갈 곳이 없어 주의 십자가를 붙들겠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주님은 우리를 밀지 않아요. 우리를 여러분 놓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야벳을 너무 귀하게 보십니다. 하나님은 야벳을 축복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야베스 같은 심령 우리 모두가 소유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야베스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야베스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하겠지요. 야베스는 첫 번째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혀 주시옵소서. 아멘. 지역, 땅을 넓혀 주시옵소서. 여기서 땅을 넓힌다는 것은 지금 세상 사람들이 느끼는 더 많은 땅을 차지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구약에서는 정복 전쟁이 많지요. 여호수아는 모든 가나안 족속을 다 내쫓고 땅을 다 차지하지 않았으니까. 또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하셨고 아브라함에게도 땅을 약속하셨지요. 땅은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을 거룩한 성시화로 바꾸는 겁니다. 야베스는 기도했어요. 주님, 나에게 지역을 넓혀주사 더 많이 섬기기 원합니다. 내가 너무 아파봤기에, 내가 너무 힘들어봤기에, 내가 너무 고통스러워봤기에 나는 더 많이 섬기기 원하오니 섬김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내가 머무는 그곳에는 편견과 차별이 없고 그 누구도 많고 숨쉬고 살 수 있는 그런 땅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나를 축복해 주사 나에게 복을 주시려거든 지경을 넓혀주사 수많은 사람들이 마음껏 웃고 울고 마음껏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그 땅, 그런 많은 사람들을 먹여 살 수 있는 그 복을 내게 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은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역대상 2장 55절에 보면 한 성읍이 나와요. 그런데 그 성읍의 이름을 야베스라고 붙입니다. 어떤 성읍을 보니 이 성읍은 야베스란 이름을 붙여야 돼. 그 야베스가 역대상 4장에 나오는 야베스예요. 어떤 성읍이길래 야베스란 이름을 붙였을까요? 야베스에 살던 서기관 종족 곧 디랏 종족과 시므아 종족과 수가 종족이니 이는 다 레갑 가문 조상 함맛에게서 나온 겐 종족이더라 라고 돼 있어요. 이 겐 종족은 미디안 자손을 말합니다. 출애굽 시대 때 모세와 함께 출애굽을 했습니다. 이방인 출신들이죠. 미디안 족속들입니다. 미디안 족속들이 출애굽 시대 때 모세와 함께 출애굽해서 나와서 유다 지파가 살고 있는 그곳에서 함께 거주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알 겁니다. 유다 지파 사람들은 이방인들과 어울려 사는 것을 무척이나 싫어합니다. 그들은 특권의식이 있었죠. 그들은 차별하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그 성읍은 겐 족속이 살아요. 그 겐 족속 안에 여러분 디랏 종족, 시므아 종족, 수가 종족이 사는데 그들의 직업이 서기관입니다. 서기관은 군사나 행정을 업무하고 있는 최고위관 직업입니다. 가장 천대받고 이방인 출신이기 때문에 잡족 출신들이기 때문에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살아야 되는 그런 출신들이 가장 높은 자리에서 마음껏 서기관이 되어서 행정을 맡고 군사 업무를 맡고 조직의 수장이 되어서 살아가는 그 성은 야베스 성이야. 야베스는 바로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야베스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섬겼는지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야베스는 그의 기도한 그대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어요. 그가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나에게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주님, 많은 셈 나와 같이 이유 없이 고통을 당하고 태어날 때부터 고통으로 의지할 곳 없고 여러분 비빌 언덕도 없고 너무 슬프고 아픈 인생들이 마음껏 활개를 치고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도록 주여 내가 더 많이 섬기길 원합니다.
라고 그 기도했었을 때 어떤 성읍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말합니다. 그 성읍의 이름은 야베스야. 그 성읍을 들여다봤더니 잡족들이, 이방인 출신들이 유다 집하고 같이 사는데 전혀 기죽지 않고 전혀 힘들어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이 최고의 자리에서 마음껏 진두지휘하며 사는 인생, 이렇게 평화롭고 차별이 없는 그 지역 야베스지. 하나님은 야베스를 이렇게 축복하셨어요. 고통은 사명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많은 고통이 있었을 것입니다. 가난의 고통, 아픔의 고통, 질병의 고통, 관계의 아픔, 여러 가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바로 그렇게 아프고 힘든 많은 사람들을 섬기는 축복의 통로로 여러분을 반드시 사용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구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누군가는 나도 저 사람처럼, 나도 당신처럼 행복해질 수 있나요? 나도 당신의 가정처럼 회복될 수 있나요? 나도 당신의 자녀들처럼 나의 자녀들도 이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나요? 라고 꿈을 심어주고 마음껏 희망을 심어주고 마음껏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지경을 넓혀달라고 기도합시다. 야베스는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처럼 아프고 힘든 많은 영혼들을 더 많이 섬길 수 있도록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주님은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두 번째, 야베스는 또 기도합니다. 주님,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옵소서. 그는 간절히 주님의 손을 구하였습니다. 우리도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회의를 하고 자료를 준비하고 열심히 계획하고 생각하고 여러분들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자녀를 키우고 사업장을 하며 어떤 직장생활하고 인생을 꾸려가는데 우리 모두는 다 알아요. 하나님이 사인해 주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손이 임하지 아니하면 아무리 노력해도 모든 건 다 허사로 되어간다는 걸 믿으십니까? 우리가 이걸 믿고 구하셔야 돼요. 주님, 열심히 살 겁니다. 노력할 것입니다. 야베스는 너무 노력하고 열심히 살았어요. 그러나 나의 노력만으로는 안 된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마다 주의 손을 구했어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께서 사인해 주옵소서. 주님의 기름 부심이 있기 원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임하기 원합니다. 주여, 이 만남 가운데, 이 결정 가운데, 이 모임 가운데, 주여, 우리의 가정에, 내가 가는 곳에, 우리의 사업장에, 우리의 인생에 주님의 보혈의 피가 흐르고 주님의 기름이 흐르기 원하며 주의 손이 역사하기 원합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주님의 손이 임하면 이제 됩니다. 그는 주의 손을 구했어요. 간절히 구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날마다 그의 인생 가운데 도와주셨어요. 주님께서 그의 인생을 이끌어가 주셨습니다. 세 번째, 그가 무엇을 구합니까? 주님, 나를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맞아요. 근심 없는 인생 구하셔야 됩니다. 야베스는 고통 가운데 살았기 때문에 나 이제 더 이상 고통과 슬픔 없이 행복하게만 살고 싶습니다 라고 기도하였습니다. 여러분도 기도하십시오. 가난한 환경, 여러분 아픈 환경, 질병, 답답한 꽉 막힌 인생이 있으니까 주님, 나 이 꽉 막힌 인생 풀어주사 근심 없이 살기 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 그에게 있을 환난은 여러분 많은 아픔일 겁니다. 우리에게도 환난이 있었지요. 질병이라는, 물질이라는 이런 환난이 벗어나 근심 없게 하여 주옵소서. 질병 또한 물질의 문제가 있을 때 물질이 공급이 되면은 환난이 벗어나고 근심이 없어지죠.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오늘 야베스가 기도했던 것은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다는 것은 우리가 물질의 문제가 해결이 돼도 여전히 우리는 근심스러울 수 있습니다. 근심의 뿌리는 죄예요. 주님, 주님께서 나에게 환난을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재능도 주시고 실력도 주시고 모든 문제를 다 풀어주시되 주님, 내가 죄짓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물질로 인하여서 더 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가 지경이 넓혀진다고 해서 우쭐거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모른다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야베스는 그것을 기도한 것입니다. 우리도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내가 이 우선 환난에서 벗어나기 원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근심 없는 인생, 죄의 쓴뿌리가 내 안에 생기지 않도록 언제나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오늘 또 고백합시다. 시편 62편의 말씀 2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려다. 아멘. 주님만이 구원이십니다. 주님만이 반석이십니다. 나는 크게 흔들리지 아니할 것입니다. 주님, 환난은 벗어나게 하여 주시되, 주님이 주시는 물질, 주님이 주시는 공급, 이 모든 것이 또다시 내가 죄를 짓게 하는, 이것으로 나의 마음이 교만해지고 나의 마음이 갈라지고 나의 마음이 세상을 향해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마음껏 쏟아부어 주시되 근심이 없도록 주여 나의 영혼을 지켜보하여 주시옵소서.